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옛날 어느 마을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이상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 동굴이 왜 이상하냐면 한 음절이라도 말을 하게 되면 바로 사람이 죽어버리는 동굴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집안 삼형제가 가문을 일으킬 보물을 찾으러 이 동굴을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답답해도 말하고 싶은 것을 참으며 천신만고 끝에 보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보물을 눈앞에 둔 첫째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얘들아, 정말 수고했어. 그런데 이 말을 끝으로 그대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형이 쓰러져 죽은 걸 본 둘째가 형, 그러니까 왜 말을 했어? 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잔뜩 겁을 먹은 셋째 이리저리 눈을 골리다가 휴, 나만 살았네 하고 쓰러져 죽었답니다. 무언가 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 더하게 됩니다. 보물을 얻으려면 말 한마디 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니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종교라는 것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은 무건 수행, 등을 바닥에 대고 눕지 않는 면벽 수행, 정해진 길만큼 굶어야 하는 금식 등등 구원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힘, 내 수고, 내 고통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거저 주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기쁜 소식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수 박미경의 노래 중에 이브의 경고가 있어요. 아세요? 이브의 경고? 1995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김건모가 코러스를 하고 클로너 강원래가 안무와 랩을 하면서 발표 때부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던 댄스곡입니다.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열린 음악회 같은 프로에 단골로 등장한 곡이기도 하고 노래방 인기 순위에도 늘 이름이 올라온 곡이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부르나요? 노래 가사가 재미있습니다.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날 속이려고 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손해보는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남자친구가 자꾸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면 더 이상 참지 않고 다른 멋진 남자에게 가버리겠다는 경고. 그래서 제목이 이브의 경고입니다. 일종의 최후의 통첩입니다. 그래서 이 커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자가 노력한다면 마지막 고비를 넘어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 관계가 깨졌어서 남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이루는데 마지막 고비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제 한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고비 앞에서 좌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마무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무언가 마지막 고비까지 잘 넘기고 싶은데, 그래서 늘 행복하고 싶은데 어디 끝내주는
비결 같은 건 없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멸망당할 소돔성으로부터 급하게 빠져나오는데 그만 롯의 아내가 주님이 하신 경고에도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두 천사가 경고하기를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산이아는 소활성으로 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에 말한 것이 무효가 된 줄 알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흔히 알려진 대로 급하게 나오느라 소돔성에 두고 온 금은 부하들 때문에 욕심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왕 소돔성 밖까지 빼내어 주었으면 사소한 건 좀 넘어가 주시지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고 산 사람을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어야 했을까요?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무서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판과 멸망은 계획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만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무심코 만들어 보았다가 기분 나쁘면 없애버리는 그런 피조 세상이 아닙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인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선악과를 돌아보면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 고비, 죽음의 고비에서 결국 주저앉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구원도 없는 인생이어서 결국 타락한 인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후회의 눈으로 돌아볼 뿐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고 온 재물이 아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없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돈 걱정 조금 했다고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리면 소금 기둥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롯의 가족들은 두 천사, 롯은 친히 찾아오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소돔이라는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롯이 위험 감지에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특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도 아닙니다.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소돔의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옮겨졌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멸망당할 소돔을 벗어나 소알성으로 들어갈 때 벌써 해가 돋고 있었는데 사방이 밝아오면서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에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어요. 수많은 폭격기에서 무수한 폭격이 떨어지는,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가 이러했을까요?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할 엄청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롯의 가족들 바로 옆에서 폭음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안 봐도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가요?
하지만 롯의 가족들은 두 천사 주님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저 소활성으로 들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굉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 바로 옆 소알은 괜찮은 건지, 혹시라도 유황과 불이 잘못 날아오지는 않는지, 사방을 잘 살피며 해야 할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한마디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롯의 식구 모두가 겉으로는 소돔을 떠났으나 여전히 롯의 아내는 자기 중심으로 보았고, 롯과 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았기에 마지막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피할 수도 넘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고비, 죽음의 고비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자는 거의 다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 고비, 죽음 앞에서 엎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죄악이에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구원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뭐라도 해야 하나? 뒤를 돌아보는 죄인들에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세상으로, 인간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돌려서 멸망의 자리에서 떠나 구원의 길을 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시선을 주님에게 돌려야 돼요. 언제 무슨 일을 만나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개의 보험으로 돌발 사고를 대비하듯 2중 3중 대책으로 인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처럼 어느 하나만 의지하고 있다간 낭패를 당하기 쉽기 때문에 다각도의 시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창조자가 죄로 타락하여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는 내 힘과 여러 대책이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돼요. 두리번거리지 마십시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고비에서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시선을 고정하며 의지해야 할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생각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언약대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시선을 세상에서, 인간 자신에서 예수님에게로 돌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돌려야 돼요. 창세기부터 언약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여전히 그 시선을 세상에 두고 자기에게 두면서 예수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 힘, 자기 공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줄 착각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시선을 집중시키려 할 때마다 미련하게도 인간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갈릴리 촌놈 예수가 아니라 율법의
세상에 상식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구원받을 인간을 질투하는 사단 마귀보다도 오히려 구원받아야 할 인간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더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저 아픈 눈으로 묵묵히 죄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교회에 나오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은 줄 착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아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나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소돔성을 나왔지만 끝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고비에서 넘어지고 만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두리번거리고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마지막 고비에서 넘어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쭈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다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공로를 보고 세상의 이치를 따지며 엉뚱한 데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의아해합니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예요? 예수면 다 됩니까? 롯이 소돔성을 나가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롯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하신 주님의 은혜였어요. 예수면 다 됩니다. 예수이면 다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고민은 인간의 힘, 내 힘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공로로만 마지막 고비, 세상 사망 권세까지도 넘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경고를 무시하고 말하면 죽는 동굴처럼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경고를 무시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와 지식 때문이에요. 성경은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며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거듭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니 세상을 돌아보지도 말고 자기 공로에 머물지도 말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2부의 경고, 인간의 경고는 한 번뿐이지만 예수님의 경고는 구원하시기까지 계속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으름장의 경고가 아니라 구원해지고 싶은 사랑의 경고이고 사랑의 음성이에요. 이 사랑의 경고대로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공로에 머물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내 힘,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능력, 예수님의 공로로 마지막 고비를 넘어 거저 얻은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자기 공로를 보며 뿌듯하게 여기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세상과 자기 자신을 보며 잘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마지막 고비, 죽음의 고비에서 구원이 없는 인생으로 후회의 눈물만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후회의 눈물로 끝나지 않도록, 소금 기둥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경의 언약대로 인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속의 경고를 통해 세상을 돌아보거나 자기 공로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으로 마지막 고비를 넘고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간의 마지막 고비가 인간의 힘으로 고통스럽게, 그러나 결코 넘을 수 없는 에베레스트 같은 험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소풍 가득 가볍게 오르는 뒷동산이 된 줄 믿습니다. 롯의 아내는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변과 뒤를 돌아보았을 때 구원의 마지막 고비에서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롯과 그의 딸들은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 소돔성의 멸망에서 완전하게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롯의 두 딸은 암몬과 모압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기록에는 마치 사람이 없고 고립되어서 불행하게 살다가 폐륜적인 근친상간으로 후손을 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인간들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친족끼리 결혼을 금지하신 것은 출애굽기로 넘어가서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조상이 되었다는 구원받은 자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롯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은 듯 했지만 결국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의심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명령한 곳까지 갔던 롯과 딸들의 차이예요. 구원의 축복과 멸망의 저주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를 중심으로 결정돼요. 구원은 예수님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인생의 여러 일 중에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좌절했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어요. 그때 그 고비만 넘었으면 하는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어요. 마지막 고비까지 잘 넘기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런 비결은 없을까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던 자들은 죽음이라는 마지막 고비에서 그대로 영원히 끝나고 맙니다. 인생의 자잘한 일들은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기더라도 구원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구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와 좌절만 남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 사망의 그림자까지 넘어갈 수 있는 비결, 그 놀라운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할렐루야.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얻은 축복의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돌아보거나 자기 공로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이루어 주신 구원을 거저 받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구원도 이루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일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자잘한 것들을 왜 못 이루어 주시겠어요? 다만
자잘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무엇보다 먼저 구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긴다면 마지막 고비 없이 만사형통의 인생이 됩니다. 아멘. 성도는 만사형통의 인생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 만사형통의 인생을 삽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아멘.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세상을 돌아보고 내 공로를 돌아본다면 롯의 아내처럼 구원에서 죄되고 말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영접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어떤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롯의 가족들은 소돔성의 사람들이 몰려와 난동을 부릴 때에도 예수님의 보호의 손길로 해코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성에 머뭇거릴 때에도 예수님이 친히 그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산이 아니라 가까운 소알로 피하고 싶다고 할 때도 그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라고 사랑의 경고까지 해주셨어요. 다 예수님이 동행하며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런 가운데서도 의심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까 주변을 돌아본 것이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크게 아멘. 우리는 마지막까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의 음성으로 경고해 주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 전능자의 관심 속에서 거저 구원을 얻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봤나요? 헬스장에 가면 꼭 써놓은 문구가 있어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은 것도 없다. 열심히 땀 흘리며 운동해야 하는 곳에서 이보다 어울리는 말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에 간다고 모두가 몸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작심삼일의 고비, 지겹고 힘든 고비를 넘고 또 넘어야 건강한 몸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계속해서 고비를 넘지 못하면 이전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잖아요. 어느 영화배우가 맡은 역할을 해서 6달 동안 복근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복근이 사라지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다는 데서 허탈하게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6개월 동안 복근을 만드는데 그 복근이 없어진 데는 6일밖에 안 걸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큰 고통과 수고로도 얻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공술의 공수거라고 허탈하게 말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만 살 때 수많은 고비 앞에서 허탈하게 될 뿐입니다. 세상을 돌아보고 시선을 두리번거리며 내 힘으로 발버둥 치기보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엄청난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아멘 하셔야지. 아무 고통 없이 거저 엄청난 구원의 상급을 얻으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이미 이런 경험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인생의 마지막 고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고비 같은 건 구원받은 자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는 자, 내 공로를 내세운 자는 미련에, 걱정과 근심에 반드시 넘어져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면 하는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만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는 이 질문처럼 끔찍한 질문이 없습니다. 모든 고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저 좋은 천국에 가는데 미쳤다고 다시 태어나고 미쳤다고 내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창조세계에서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그런 끔찍한 일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발버둥 쳐야 하는 자들은 다시 어쩌다 고비를 넘을 때까지 기회를 얻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회가 있어도 구원은 얻지 못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만 선물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미디어가 우리의 눈을 아무리 어지럽혀도 환생, 전생을 떠들어대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구원의 은혜 속에서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답게 축복을 누리는 자답게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것 해주셔야 된다고, 만약 이것 안 되면 저것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나고 보면 그땐 그랬지 하며 미소 짓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랬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로 인해서 이렇게 좋아졌지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근시안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런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늘 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예요. 인격적인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멀리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2025년에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저것 목록을 작성해서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돌아볼 때마다 성경의 경고를 따라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기도를 하면서 구원의 선물을 들고 만사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